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1월 17일 예배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주님 계신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마음에 상처난 자들의 그 마음을 주님의 자비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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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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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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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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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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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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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시교독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고백의 기도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고백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주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가 없음을 알고 있나이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고 보니 지은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했고 행실은 의롭지 못했으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은 저희 자신의 능력으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사오니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보혈로서 용서하사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그 하나님만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 영원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 기쁨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입술이 거짓되지 않고 상처를 주는 입술이 아니라 거룩하고 진실된 입술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아멘.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 되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땅의 귀한 아들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갈수록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 만남을 소망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선교하는 성찬들 감당할 능력과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차가 넘치는 사역 되게 하옵소서. 권영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이 강건하며 엘리야처럼 능력받고 바울처럼 사역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목사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하늘 문이 열리는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며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도전받고 변화되어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흘러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전하여져 왔습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어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어떤 사람들은 믿고 따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신하고 저항하는 삶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독교의 역사는 이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이어온 역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을 반기셨고 그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오는 자,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어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게 되는 그런 냉담한 반응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런 반응에 대하여 실망할 때도 있지만 실망할 이유도 없는 것은 언제나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기를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저 통로가 되면, 복음의 전달자가 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족하다, 내가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가, 복음이 어떻게 전하여지게 되었는가, 복음의 전달자로 누가 쓰임받고 있고 주님은 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도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복음의 통로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복음의 통로로서 막힘없이 흘려보내는 복음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을 만나셨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을 만나시고 안드레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만나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려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갈릴리로 돌아가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가는 길에 이 빌립을 만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43절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43절 함께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통로, 복음의 전달자 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라,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명령으로 된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요청이에요. 너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너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 라고 하는 적극적인 요청의 표현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시면 지금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빌립을 우연히 만나신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 그를 만난 그 다음 날 이제 갈릴리로 가야겠다. 내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야겠다라고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길에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시고 빌립에게 만난 김에 옳거니 너 잘 만났다 하고 만난 김에 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은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만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 결국 만나낸 이 단어가 이 만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NIV 성경이 있으시면 보시면 이것을 Finding Philip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Finding.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를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여러 번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목자가 양을 어떻게 찾고 있는가, 또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고 있는가, 말씀을 보면 어떻게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죠. 찾을 때까지 찾고 있는 그 목자와 여인의 모습을 우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을 어떻게 찾고 계시는가? 바로 그렇게 찾도록 찾으시는 모습을 이르는 말이 바로 이 만나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저 갈릴리로 가는 길에 우연히 빌립을 만났고 우연히 만난 김에 너 나를 따르라 라고 복음을 전하여 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야 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빌립을 찾아 나서셨던 것입니다. 내가 갈릴리로 가기 전에 반드시 너를 만나야겠다. 내가 꼭 너를 찾아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빌립을 찾으셨고 그를 만나 복음을 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빌립을 찾아 꼭 해주고 싶으셨던 그분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나를 따르라.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아마 빌립에게 하고 싶으신 다른 많은 말씀도 있으실 것인데 그 말씀 다 차치하고 예수님은 오직 한마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복된 귀이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따르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함께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아멘. 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빌립은 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이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45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45절에서 빌립의 모습을 우리는 두 가지의 형태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행동입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의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복음은 있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의 행함으로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의 말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행동하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말씀의 처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뭐 했다고 말씀합니까? 찾았다. 나다나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찾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라고 하는 이 만나라고 하는 단어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로 휴리스케이라는 단어입니다. 휴리스케이, 찾다. 찾을 때까지 찾다. 반드시 만나기 위하여 찾다. 이것이 휴리스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만나겠다. 내가 반드시 그를 찾아내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함과 동일하게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휴리스케라는 단어가 이 45절에 제일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45절의 시작은 찾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아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정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을 때에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은 바로 그 찾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휴리스케라고 하는 단어가 45절에서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41절로 올라가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 인생을 완전 결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안드레가 그 형제 시몬을, 여기 이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시몬을 찾아 말하였다. 여기 이 찾아가 바로 휴리스케이. 이 41절도 역시 이 휴리스케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 결국 만나주신 그 사람들은 동일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행동 말입니까? 그 행동을 완전히 결단하여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행동처럼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들은 찾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1절도 역시 휴리스케라는 단어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았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찾다. 시몬 베드로를,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동일한 행동의 모습,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던 그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행동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그대로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그 말에 있는데, 우리 45절을 다시 보십시오. 4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지금 빌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그 이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이것은 빌립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에는 빌립의 어떠한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신념, 자신의 해석, 자신의 의견,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아주 최소한의 것으로 있는 그대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난,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만나주신, 나를 만나주신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였던 그 예언되었던 그분이 틀림없다.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먼저는 행함으로 찾아갔던 빌립이 이제는 그 나다나엘에게 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 말할 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딱 한마디의 말만 보태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함께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보탭니까? 빌립이 뭐라고 보태고 있습니까? 와서 보라. 이것이 빌립이 보탠 말씀의 전부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날 뭘로 볼까? 혹시 저 사람이 내가 말한 그 말로 인하여 상처받으면 어쩌지?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어쩌지? 이러한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은 와서 봐. 무슨 뜻입니까? 너가 가서 만나봐. 너가 가서 확인해봐. 너가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 듣고 말해. 확인하고 말해. 그 전까지는 우리 더 이상 이 문제를 놓고 말할 이유가 없어. 내가 너에게 뭐라고 설명해도 그것은 부족해. 너가 직접 만나봐야 돼. 와서 보라. 이 말씀은 그를 떠미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가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예수님께 가보자.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우리 함께 만나보자. 그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어보자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우리 앞에서 46절에서 빌립이 와보라 라고 말할 때 이 나다나엘은 긴가민가 했을 것이에요. 저 말이 무슨 뜻인가?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저 말이 참인가?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와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였습니까? 우리 앞에 45절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뭐라고 소개하였습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이 과장되게 소개한 것이 아니에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온갖 감언이설로 예수님의 있는 없는 모습 다 갖다가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팩트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에요. 나사렛 예수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것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통로되어 그 복음을 흘려보낼 때 괜히 다른 말 할 이유 없습니다. 다른 거 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모르는 거 아는 척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도 됩니다. 다만 우리 함께 가자. 가서 주님을 만나보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의 입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전달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흘러온 것이에요. 지금도 복음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괜한 과장으로 없는 말 지어내서 아무리 말해봤자 예수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증거되어 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수님은 증거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예요. 복음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대로 찾아 그 예수님을 전한 그것으로 복음은 전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다른 거 첨가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실 때 그것은 바로 은혜와 위로였습니다. 우리 말씀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왜 이렇게 말하였습니까? 앞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그 깊은 내면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나다나엘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내면의 깊은 곳, 아무에게도 들킨 적 없는 내 마음의 저 깊은 곳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주님이 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셔요. 그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다나엘의 내면에
위선과 가식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참다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다나엘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이해해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나를 아신다면, 정말 가감없이 내 깊은 곳, 아무에게도 들킨 적 없는 내 마음 전부를 주님께서 아신다면 그거보다 더 큰 위로와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다나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구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 로마의 통치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나다나엘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함께 기도하였지만 그 사람들은 그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 메시아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을 때에 나다나엘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을 때에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그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보았어. 내가 너를 알아. 그때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자로 살아갈 때 나다나엘은 참 그리스도인, 참된 교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저 교회만 출입한다고 해서 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주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위로와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너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무엇을 보겠다 말씀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더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동안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 그동안 완전히 끊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이제 열릴 것이야. 이제 열리게 될 것이야. 너가 그것을 볼 것이야.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만나고 너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회복될 것이야.
다시 말하면 그토록 너가 원하였던, 너가 구하였던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됨을 너가 보게 될 것이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날 아시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다고 말씀하시니 지금 이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위로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모두가 전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그 만남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됨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하신 바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저 우연한 만남 가운데에 주셨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온 김에, 어쩌다 예배에 참석한 김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찾기로 결정하고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그 주님의 찾으심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누구나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의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그 주님을 닮아서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 그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들은 말씀 그대로, 내가 경험한 말씀 그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그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하늘이 열려지고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은 그렇게 흘러왔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통로로, 전달자로 세우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구나,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주님의 음성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들려주셨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이기적인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불러주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쉽진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복음이고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살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통로에 가로막고 있는 통로의 막힘이 아니라 우리가 통로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되어서 누구라도
누구라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그런 복음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같이 한번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으셨을 것을 굳이 우리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 감사하면서 먼저 주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직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만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마음 다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그냥 지나칠 수도 있으셨을 것을 아버지 우리를 찾도록 사주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를 결정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리저리 헤매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이 그저 아버지 사람 바라보며 실망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사랑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자들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영광만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자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오직 복음의 통로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전달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 핍박도 있겠지만 아픔도 있겠지만 실망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복음을 듣기 원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전달자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전달자로 아버지 복음 아버지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달라지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뜻이 아버지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더 큰 일을 보는 하나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눈이 저 하늘 보좌로 아버지 주님의 그 존전으로 나아가 주여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 마음껏 찬양할 때마다 주여 높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들 모든 삶에 하나님 그 은혜가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합니다. 주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찬송하며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음임을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그저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표면적인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교인으로 오직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만나 주셨는지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저 뭔가를 보태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과장하고 그렇게 내 뜻을 이루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입술은 겸손한 입술이 되어서 주님만 전하고 주님의 복음만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대로 살면서 주님만 따르는 진짜 복음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더 큰 일을 보는 복된 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주현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 두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성경 일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출애굽기 중간 정도까지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주보 안쪽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주문하신 매일 성경 두었는데 찾아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실수로 한 권을 더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청은 안 하셨지만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둘 중에 한 종류인데요. 이 영어로 된 데일리 바이블 혹은 조금 큰 글씨로 된 이 시니어 매일 성경 혹시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오늘 바로 드릴 수 있고요. 아니다 너나 봐라 영어 공부 좀 해라 하신다면 제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아직 안 갖고 가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꼭 챙겨가 주시고요.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비치해븐에서 있는 거 기억하시고 가능하신 분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5번과 6번 광고인데요. 5번 성경학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일 24일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우리 이틀에 걸쳐서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제가 여기에 어린이부라고만 적었는데요.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비치해븐 그 커뮤니티 하우스를 부킹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거기 이 스타프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답메일이 오지 않았는데 거기가 안 된다면 이곳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비치해븐 거기 아니면 이곳에서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양일에 걸쳐서 청소년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주 후에 1월 31일 1월 마지막 주일 다음 날이 오클랜드 애니버서리인데요. 그 31일 주일날 야외 예배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때 하는 이유는 그 주간에 이제 개학을 아이들이 다 하는데 마지막 주일에 같이 나가서 열심히 놀자 이런 건 아니었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1주년이 됩니다. 작년 1월 마지막 주일부터 우리 한빛교회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 창립 예배는 2월 첫째 주였지만 1월 마지막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돌 맞이해서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지려고 하고요.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교회 창립일에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는 창립주일 맞춰서는 아마 똑같이 1월 마지막 주일일 것입니다. 오클랜드 애니버서리 전날 주일, 이날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로 우리 창립일을 기념하고요. 우리 특별 기도회는 사순절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마지막 주일 야외 예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마 장소는 조금 멀리 갈 것인데요. 차로 한 30분 안 걸리나요? 저기 와이웨라 조금 지나서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네, 아마 거기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네, 거기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몇몇 분들과 함께 좀 회의를 하고 좀 결정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알아주시고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또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2주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또 초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가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우리 주기도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오직 복음의 통로로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각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와 이 땅 뉴질랜드와 남태평양과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